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장장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눈을 뜨면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습관으로 해요. 습관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게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신 거에 그냥 입으로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그 기도와 함께 평상시 때는 그냥 했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를 주신 거,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아버지,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명예가 어떤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거를 바라보고 정말 기뻐 하나님께 그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거에 기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른 믿음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 감사가 들어온다면 정말 어떤 거라도 이것저것 믿음 생활하고 어떤 걸 우리가 삶에서 어떤 거에 지치고 힘든다고 해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그때 제자들 형편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삶이 뭐가 바뀐 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왜 제 삶 가운데는 어떤 기쁨이 있다가 또 어둠이 있다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까요? 근데 이 평강이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던 내 생명 주신 하나님, 지금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그걸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임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평강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분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만큼 얼마나 큰 기적이 어딨네요. 우리 삶에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거저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했지만, 다른 또 믿음들은 제가 끼지만 이걸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각기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준 거니까, 당신이 허락하신 거니까, 당신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새벽에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마음을 더 갖겠습니다. 주세요. 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줘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평강을 주실 분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거를 친히 새겨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새기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기게 해야 됩니다. 아멘.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저도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제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어제 우리가 장에 물 따라주러 갔는데 한 3번 동안 장을 안 나오고, 이제 장사람을 다 아니까, 일을 한 2-3살 되셨어요. 이 닭장사 하시는 분인데 3번 정도 지금 장이 안 보였어. 그래서 물어봤어. 많이 아프시나요? 요새 감기들이 심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모르셨군요. 가셨어요 그래. 가셨어요 그래. 그래서 그걸 설마 돌아가셨어요? 뭔 말씀을, 목사님 돌아가셨다고요? 어쩌다가요? 장사 잘 마치고 들어가시고요. 그 장사 동무하는 분들하고 저녁 드시고 들어가서 주무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 참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저희들이 지금은 겨울에서 찬양을 안 했는데 날 따뜻할 때 찬양할 때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굉장히 찬양할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어쩔 때는 막 탁발도 갖다 주고 똥집도 갖다 주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마이크를 안 하는데도 제 목소리가 탁 들리고, 그렇게 반겨주고 했던 분이니까. 그리고 또 한 잔씩, 술을 한 잔씩 드셨어. 그러면 어머니, 이 술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잖아. 적당히 한 잔씩 이렇게 피로회복으로 드셔. 그분이 인심이 후했어요. 항상 그 자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장터 사람들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럼 이분 닭을 쌀던지 뭘 삶어, 자기 걸 막 푹 거기다가, 그 사람들 모아서, 인심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닭다리도 얻어먹고 목사님 하나만 뜯어먹고, 그래서 그분을 만져드리기도 하고. 왜? 어머니 같으니까. 어머니 너무 추울 때 오지 마시고 술도 한 잔씩만 조금만 드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어떤 모르겠어요.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할 때 와서 쳐다보고 듣고 박수 쳐주고. 근데 제 마음에서는 더 그분한테 예배에 나올 수 있게끔 더 권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런 아쉬움이, 왜 우리도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만 해드리고 예수님이 사랑해요. 이제 그만 예수 믿으시고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분이 또 저한테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복 받아. 목사님 같은 사람은 잘 돼.
나는 복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좋은 데 가야 돼. 아니 난 예수 믿어서 좋은 데 가요. 천국 착한 길에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그분한테 하시면 들려드렸고,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등을 두들겨지잖아요. 그러면 두들겨지면 좋아갖고 우리 아들도 안 해주는 거 참 행복하게 기뻐하며 갈 때마다 반겨주셨던 분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삶에 이런 일들이 죽고 사는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죠.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 있는 일이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좀 빨리 가셔서 그러지 저렇게 죽는 것도 얼마나 못돼? 라고 그 옆에 계신 연세분들이 사람들 만날 거하고 저녁에 주무신다고 들어가서 아침에 보니까 크게 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또 요새 상인 또 안 보이는 분도 계셔. 남편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빨리 회복돼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보니까 또 더 안 좋아서 이렇게 못 나오시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주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엄청난 큰 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귀신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못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웃을 때, 심을 때, 죽을 때, 놓을 때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 근데 인생의 노고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저도 산 가운데 우리 이렇게지만 저도 이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가 있어도 신기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보내요. 제가 이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뭐 한다고 하지만 이 앞자리도 그 설교해달라고 해서 관광차를 타고 설교하러 갔잖아요. 설교하러 갔어요. 거기 갔더니 또 난처하더라고. 반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반은 목사님들, 그 45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면 좀 설교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그리고 또 관광차를 또 타서 설교를 생전 처음 해보니까 그거 차 흔들리는데 붙잡고서 막 이러면서 하려니까 그걸 하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셔갖고 정말 이런 말도 들었어. 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아유 이제 자랑할 건 자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지. 근데 그분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따뜻하고 어디 10,000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너무나 은혜가 깊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걸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더라.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문을 두고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간직을 했거든요. 간직을 했는데 그분들이 연세들도 다 지긋하시고 성경 그렇게 설교가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남 주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헛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막 하는 것 같아도 이 일 자체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일단 우리 권사님하고 주사님한테도 제가 사인을 받을 건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근데 그것도 왜 이건 아니라 지금 가을서부터 계속 목사님 공부 좀 더 하시죠. 공부 좀 더 하시죠. 이 말을 그냥 계속 더 듣는 거예요. 들어. 근데 제 마음에도 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더 뭐 해야 되나 보다. 이래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목사님들이 지긋하신 목사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교단이 질리니까 도와줄 수가 없다. 후임자들을 지금 찾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가 대형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유학파 이런 때를 찾는 교회들도 있고 거꾸로 기도하는 목사를 찾는 교회들도 많이 있대요. 왜 저를 그러니까 아니 거기 다니면 나랑 다 동기들인데 부목사님들이 다 계시지. 다 있죠. 있는데 기도들을 안 하잖아요. 기도. 그런 목사님들한테 교회를 하자니 기도하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참나의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도만이 그분들 눈에는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걸로 비춰졌나 봐요. 기도하는 걸로. 자,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고 흐지부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면 기도가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제가 어디서 됐어요. 사모도 그 얘기를 같이 옆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헛되게 듣지 마라. 내가 그 교회를 받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 내가 네 기도를 받고 네가 어느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함을 내가 들었느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소망을 가져.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교회를 줄게. 그게 작다 하고 뭘 하지 말고 너는 힘써서 기도해.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들리더라고. 제가 상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것들을 받을 게 있다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들어요. 소망을 갖는 거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지금은 어려울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줄 때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가 있고 이것이 말씀으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어이 귀에서 뭐 한청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솔직히 한 번 딱 들어보고 이거 하나 들어봤어요. 밀도교회. 신학 공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밀도잖아요. 밀도교회. 이거 하나만 들은 걸 그대로 지금 밀도교회에서 교회를 저희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다 뭘 했냐면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 사람을 통해서. 신학 공부도 그렇고 학교를 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어디를 봐도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제 앞에서 얘기들을 하더라는 앞서서 참 이 기도라는 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제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아버님 자녀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물론 그러시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아버님 저도 기도할 때요 막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 아니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아버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다 나섰어요, 어머니. 근데 저희 엄마도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게 어느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물론 말씀을 잘 애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애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방언 있는 것 같고 방언도 잘 못하시니까 그거 뭐 한다고 하니까 방언 하면서 예수 이래서 병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어떤 거를 막 화려하게 막 해야 될 것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정된 마음.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찾느냐? 나를 믿느냐? 어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아니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인가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 이런 것 전에 그럼 읽어보고 성경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읽고 거기에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기도를 해요. 왜 기도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야.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장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건,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는 성경을 가깝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깝게 해.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검은 표지에 해서 글씨를 상근해서 성경을 해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 이 세상은요 영적인 거 육적인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더러운 것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한 지혜가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능력이 생겨요. 그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신기한 말씀을 그냥 내가 정해놓고 쭉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정해놓으셨고 우리를 보셔갖고 말씀에서 위로되고 힘될 말을 그날 읽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내지 않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중얼부얼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핏값으로 산 자. 내 거라. 너희들이 원하면 나에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해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딴 게 없어, 딴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저도 요새는 지금 계속 새벽에 한 200번에서 300번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하고 또 다른 기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걸 여쭤보면서 해요. 하나님,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 물어볼 때 저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네가 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막 윤리 도덕적인 거를 막 잘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는 거,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거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근데 우리 입이 너희가 죽고 삶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복제라는 것을 나도 이거를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이게 기쁘신 일입니까? 물론 제 귀에 그래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고백이 하나님 기쁘신 일이시면 저에게 좀 나타내 주시고 어떤 걸 행해 주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걸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모든 뜻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분. 그걸 계속 입을 그게 지금 우리 복음서잖아요. 뜻이잖아. 그걸 내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를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영이 단단해지거든. 영이 단단해지거든. 제가 요새 흔들리는 것 같은데도 지금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흔들려요. 경고해요. 다시 나가요. 그리고 나타나요. 지금 말했던 삶에서 지금은 막 어떤 일이 지금 하나님이 이때 저때 때문에 막 흔들어 놓는데 이것도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을 뭐냐고 막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지금 목사님 거기서 제법 성도가 돼요. 금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조금
우리 교회를 좀 끌어주셔야 되는데 기도 좀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갑자기 요새 삶에서 저는 지금 아파할 때라면 하나님은 기뻐할 때를 위하여 지금 바깥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여러분들이, 귀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저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러기 영상을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선 기록인 거예요. 저의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를 위해서 힘내라 하나님 승천이 아니 박목사를 세워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누구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기도하셔. 거기에 맞는, 저한테 말씀 안 하면 제가 모르지만 말해준 거에 대해서 가정의 어떤 거 자녀들까지 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또 방언 기도도 하면서 하죠. 같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게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이 기도가 더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하나하나 한 형제를 사랑할 때 더 기도가 빨리. 아멘. 네. 제가 요새 그걸 느껴요. 또 제가 흔들리니까 성도분들까지 흔들리는구나. 영적인 게 이런 것도 느껴요. 하나님. 근데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 나가기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약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단련해서 나가는 때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를 알아야지 더 많은 성도가 있을 때 그때 하면 늦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다. 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에 있는 모습 갖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안성 맞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때라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리저리 힘들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아무리 뭐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조금 뭐 한다고 박목사 지금 몇 번이면 이렇게만 이렇게 교회가 지금 하는데 가서 이것 좀 하면 안 돼? 그 고집 좀, 제가 고집이 뭐냐면 교단은 어떠면 교단이 뭐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되지. 이 고집을 약점부터 무지 갖고 있어. 누가 얘기해. 근데 이분은 신기하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누가 이렇게 몇 번 더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여지없이 그것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일도 아니고 전 복잡해 죽겠어요. 근데 설교할 일한테 가면 신기해요. 그날도 가갖고 우리 지연이랑 사모 갔지만 대접들 잘 받았어요. 둘이. 왜 잘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제가 간증한 게 은혜가 된 거야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막 왜 그 권사님들이랑 이런 분들은 목회자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권사님들은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 목사님 무시 챙겨주죠. 야 정신없이 챙겨주면 정신없이 혹시라도 막 그날 비 왔는데 혹시라도 막 해주지 막 먹을 거고 막 챙겨주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 예수님. 이분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셔요. 믿음 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 풍파가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데 어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다면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저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새 이제 조금 알겠어요. 솔직히 좀 알겠어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 앞전에 지금 제가 있었던 1년 동안의 일들이 없었으면 지금 요만 모릅니다. 너무나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꾸러들어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전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 근데 저도 예전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다 원수들 때문에 믿었어요. 제 삶을 사기쳤고 제 삶을 막 하고 또 믿음 생활할 때도 저를 핍박하고 막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제가 한번 바라나 막 한다고 막 한 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게 되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들이 저한테는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저 때문에 희생당했던 거야. 저 하나를 만들려고 그들이 희생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저를 하나 만들어내시겠다고.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 나 때문에 희생당한 자니 불쌍한 마음.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또 제가 있잖아요. 사람은 이게 또 금세 까먹어. 금세 까먹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되고 있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의 동행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이 점점 그런 고난이나 역경에서 알아져오더라고요. 저는 특히 기도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설교 도저히 못해요. 딴 분들은 이런 주석 보고 막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볼 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 제가 못하던 설교를 못한 것 같아도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 듣는 분들이 잘못된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설교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제가 넘어지지 않는 일.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 믿음생활 처음 할 때부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은 이런 것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를 들어서 간증을 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걸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박 목사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먼저 행했던 것을 다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의 주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거지. 자꾸 고백하세요. 전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고 저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리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 말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죠? 말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이제 그 손자들 예전에 이렇게 하면 재롱 떨면 무조건 예쁘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만 해도 이게 나를 알아봤다고 막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시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다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게 이 말이 우리 지금 세상에 둘러 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둘러는 어둠들을 물리쳐버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기쁘시니까 그 영광이 있지. 우리 안에 쫙 우리 지금 이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는 쫙 덮어버리는 거야.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영의 세계를 무시하지 마셔. 실제하게. 할렐루야. 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여러분들 도우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더 요새는 앞전에는 제가 사실 그렇게 못했어. 근데 지금은 더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이제 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헛된 거에 이런 거 갖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 이제 잘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가니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니 좋은 그 예배하고 함께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교도를 열심히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함께 묶어줬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서로 우리가 하나 돼서 나가고 성경 말씀처럼 그래 나자잖아. 서로 사랑해라.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에 있지 않고도 이제 능력은 행함에 있단다. 능력이 있다고 그래. 그건 행함이나마 똑같아서. 자, 우리 그렇게 정말 이제 봄이에요. 봄이니까 활짝 웃고 활짝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